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세대를 준비합시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전 세계가 많은 인명 피해를 겪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전히 코로나와 끝나지 않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됐지만 전 세계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을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코로나가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서 우리의 인사도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 보면은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뭐 식사는 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이렇게 인사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거리를 두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코로나 테스트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네, 음성입니다. 코로나 테스트 음성이 이 자랑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됐던 시점부터 저희 교회는 모든 사역을 내년 4월에 맞춰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다른 말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다음 세대예요. 아이들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역삼각형의 그런 화된 교회입니다. 신로암 교회가 계속 이대로 간다면 10년 후에는 교회의 존폐를 논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나오시고 교회 재직들이 나와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럼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믿음의 세대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질문에 대답해 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의 시작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렇게 시작돼요.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쉐마는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날마다 이들이 2번씩 외우고 또 교육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신앙 고백은 본문에 들어있는 쉐마뿐만이 아니라 오직 신명기에서만 6번 언급되는 쉐마뿐만 아니라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5845절 모두가 쉐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가르쳐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나? 7절부터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9절에는 내 집 문설주와 바깥에 다음 세대를 준비한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데이비드 키드만이라는 사람이 You Lost Me라는 책에서 설문을 조사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5천 명의 미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어요. 근데 그게 다 기독교 청소년들, 예수 믿는 청소년들 5천 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80%의 크리스찬 청소년들은 10명 중에 8명은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었냐? 구원에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또 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왜 가게 되나? 부모가 강요한다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아이들이 교회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을 돌아봐도 168시간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한 2시간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갑니다. 이 2시간 가지고 신앙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뭐래? 야, 니들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매주 가는데 왜 니네들은 신앙이 자라지를 않고 이 모양이냐? 네 전도사님이 누구냐? 너 가르치는 목사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2시간 가지고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되겠습니까? 이 신앙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이어져야 돼요. 이 신앙교육은 매일.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다, 유스그룹 애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부모님들이 스케줄을 만들어서 그냥 매일 다이어리대로 뺑뺑뺑뺑 아이들을 돌립니다. 강남보다 더해요. 여기 조지아가. 그렇게 애들을 돌리니까 유스그룹 애들이 교회에 와서 쉰다고 그래. 교회에 와서 목사님, 저희는 썬데이가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먼데이부터 사르데이까지 매일 애들을 그냥 뺑뺑뺑뺑 돌려요. 그런데 애들이 언제 성경을 보고 아이들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신앙교육의 시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신앙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가 있을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내 자신을 봐야 자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누구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토라는 부모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내가 오늘 말씀에 서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살고 있는지 내 모습을 먼저 내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자신이 읽지 않고 자신이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부모가 되어도 쉐마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론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모 밑에서 그런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많게는 90%까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심리적인 부분, 버릇까지도 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들 문제만 나오면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네 엄마 닮아서 그렇다고, 아내는 또 뭐라 그래, 나는 안 그랬는데 네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애들 얘기만 나오면 부부싸움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서로 책임 전가만 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자녀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안 드리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런 자녀가 내게서 나오겠습니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 예배드리는 부모,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모 밑에서 그런 자녀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불변의 법칙이에요. 신앙생활은 이 그대로 부모에게 다음 세대가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아이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가 있고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코람데오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결단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부모 되시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셔서 우리 가정이 불같이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버릴 때 하나님이 자녀를 붙드십니다. 오늘 보면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늘 본문 말씀 들으라 쉐마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을 Lord our God, the Lord is one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나, Lord는 주인 주자를 씁니다. 오직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40대 50대 부모들에게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시급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물으면 대부분 99.9%는 자녀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녀 문제. 자녀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자녀들이 제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 아이들이 제 말을 듣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집사님, 그 아이 하나님께 갖다 버리세요. 그래요. 하나님께 버리시라고. 내가 알을 붙들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내 맘대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말 듣지 않습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리고 아이와 다투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돼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께 버린다면, 하나님께 포기한다면 그때부터 누가 붙드시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주인 되셔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부모는 뭐예요? 자녀를 포기하는 거래요.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포기하고 완전히 자녀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모신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붙드시고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떤 말 해야 되나? 엄마 아빠보다도 너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가장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맡겨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한테 맡길 때 가장 안전합니다. 확실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포기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향하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자녀가 하나가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을 보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과 자녀가 뭐예요? 하나가 되라는 것.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자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자녀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자녀가 하나가 되도록 부모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닮아가는 게 성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화되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십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말씀을 들을 곳에 자꾸 보내줘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모든 예배들마다 부모가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주제가 되는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게 해주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것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말씀의 자리로 아이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꾸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자꾸 말씀대로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아이도 모르게 그 말씀에 자녀들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점점 말씀을 듣다 보면은 자녀와 말씀이 하나가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금요 성령 집회, 토요 총동원 새벽 예배, 제자훈련, 큐티 학교, 성동 통동학교, 바빠서 내가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바쁘지만 하나님께 목숨 거는, 예배에 목숨 거는 부모를 볼 때 그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이 그대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바빠서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예배를 포기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도 그것이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서게 되면 자녀도 믿음으로 서고, 부모가 예배에 목숨을 걸면 자녀들도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부모가 먼저 엎드리면 자녀들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유전은 여기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봐도요, 내가 서 있지 않고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믿음의 대가 끊길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믿음에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돼요.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마지막 보루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할 것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우리 한옥권, 영어권, KM, EM 청년부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4월부터 6월까지는 교육부서, 우리 어린이부터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함께 관심 갖고 온 교회가 기도할 것입니다. 또 7월부터 9월까지는 3040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우리 믿음의 1세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교회가 관심 갖고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교육자가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선교는 언제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우리 교회 안이 선교의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가 선교지인데 자꾸 가는 선교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어요. 여기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 복음이 필요하고 여기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데 자꾸 우리는 외부적인 선교만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서 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먼저 복음화시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지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또는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증거해야 됩니다. 그 교회 안이 선교지라는 것이에요. 새해에는 믿음으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세상까지 성경이 중심이 돼서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우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실로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모의 꿈 이루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모들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믿음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본을 보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새기어 말씀과 하나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난리와 소문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저희들을 끊을 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띠로 새해에도 저희들을 메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사업의 문제, 육체의 문제, 신분의 문제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새해는 해결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세대가 2021년 우리 실로암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성찬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도다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못 바치네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주님을 기념하고 십자가에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게 생명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살과 피를 드릴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혹시 앞에서 안 받고 들어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또 만 15세 이상만이 또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세례 교인들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려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여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떡을 먹습니다. 떡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여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떡과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고난과 삶을 기억하며 저희도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게 해주시고 예수님 가르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귀하신 보배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아낌없이 흘려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격은 없지만 이 잔을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기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을 대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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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는데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같이 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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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2020년 새해에는 내 신앙생활의 큰 전환점이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거듭남이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모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설게 하여 주시고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 가정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는 그런 실로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2021년 우리 믿음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결단케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서 우리 2021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이 됐는데 우리 같이 카운트다운 10, 9 우리 같이 카운트다운하고 55초나 남았네요. 4, 3, 7, 6, 5, 4, 3, 2. 와,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옆에 계신 분들만 함께 뒤는 돌아보지 마시고 새해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새해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 돌아다니지는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과만 인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48장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조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가 피고 말랐던 시내 물려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땅에 찬송이 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의 부모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